구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재창조거든요. 그래서 재창조는 뭐에서 이루어지죠? 무에서 유거든요. 이제 재창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을 통해서 그 샤바트 안식이라는 내용의 이 종말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만, 100% 없을 때만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인간 대충 하잖아요. 90%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말락의 순종이에요. 먹다 남은 거 찌꺼기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은 완전히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뭐래요? 온전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처럼 새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BC와 AD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하나의 이제 중심이 죽고 사는. 그래서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새로 씌워졌고, 이 가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세우신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뭘 이뤄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제르라 그랬잖아요. 에제르.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거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은 이제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다 그래요. 언약 공동체.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계약은 쌍방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원인과 결과 법칙이에요. 계약 관계는 쌍방간이에요. 이건 이제 소위 이제 윤리도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 계약 관계.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해. 안 들면 우리는 마음 다 닫아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테텔스타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마음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비밀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절망이 결국 누구의 인도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예수는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근거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신앙생활. 가정도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사랑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가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나를 이제 격발시키거든요. 근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오름이 앞서고, 내 이기심이 앞서니까.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근거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너 이렇고 나 이렇고, 물론 우리가 뭐 결혼할 때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 같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뭐가 안 좋았어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반대적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독립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와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이게 완전체예요. 부부도 하나님이 그러한 비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가정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으로 관계한 성수다. 계약과 언약. 계약은 쌍방간에 이후 조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일방적. 우리 무슨 언약이죠? 횃불 언약 기억 안 나요? 고기를 쪼개 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그 횃불의 언약에 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해감을 끝까지 항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가 믿음 있다 해주는 거예요. 뭔 말 알아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가 만들어서 가지에 열어놓고 네가 맺었다 해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격발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언약 관계다. 그거 이제 가정에서 부부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정의 결정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 관계로 따지죠? 가정이 깨진 이유는 이 언약 관계를 모르니까.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이 관계, 신앙은 관계가 우선이거든요.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과 저와 관계. 이제 관계가 떠나면은 이제 옳고 그름만 남습니다. 부부관계든 부모와 관계든. 여기 봐봐요. 부모, 언어적 동물입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낳고 기르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가 깨지면 자식이 부모를 이해 관계로 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모 필요 없어. 나에게 도움 안 주면 필요 없어. 나에게 도움이야 말 안 하면 필요 없어. 그 뭐요? 관계를 이제 깨져버리니까, 관계가 없어지니까 이제 무슨 관계로? 계약 관계로. 계약 관계는 뭐예요? 인과응보죠.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중요해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관계를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지, 나의 담임 목사지. 이 관계를 한다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죠. 저분이 우리 아버지지, 어머니지. 이 관계를 한다고 함부로 애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제일 큰 욕이 이름 부른 거였잖아. 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싸울 때 제일로 기분 나쁜 게 친구가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게 제일 큰 욕이었어요. 왜? 그만치 아버지의 격을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왜? 그 이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우선순위를 여러분께 하나님께 둔 건 너무 중요해요. 또 예배를 드리는 가정. 마틴 루터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이라도 명절 때나 또 여러분 생일 때나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신방이 얼마나 은혜로웠던 걸 지금 성도들은 모르죠. 근데 코로나 끝나면서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손해입니다. 가정에 가서 한 번 예배 드린 거, 사업장에 가서 한 번 예배 드린 거,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제 요즘은 다 무슨 관계로? 계약 관계로. 언약 관계가 아니라, 다 계약 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 안 봤다, 이기다, 손해다. 계약 관계로 다 봐버린 거예요. 나도. 자, 하나님은 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버지로서 미안한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온 거울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얘기가 그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또 우리 신약성경에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목자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런 의미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주춧돌은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꼭 기억해야 돼.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돼. 계약이냐 언약이냐. 계약 관계는 뭐라고요? 쌍방간에 따지는 거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교회도 계약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일반적 관계.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얘기 하겠지만 옛날 중세시대는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 때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 학자. 그래서 종교개혁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제 이게 등장해요. 근데 종교개혁을 오늘날 하다 보니까 너무 먼 주의로 가버려 이제 개인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 중에 가장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제 떨어지고 다 개인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관계가 없어지고 다 무슨 관계로? 계약 관계로. 따지는 게 일단 뭐든지 보면 계약 관계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관계든 부부 관계든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계약은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언약은 당신이 잘못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너의 환경 조건에 나는 구애받지 않는 분. 나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있음의 역설은 뭐라고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게 내가 없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온전한 순종 안 하죠.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말라기적 삶을 살죠. 먹다 남은 거, 병든 거. 아내와 남편의 성경의 가르침은 아내에게는 일단 복종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질서와 권위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창조의 보존의 원리가 이 질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에 가면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질서 차원에서.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남편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뭐라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라 했어요?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남편들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서로 자세는 서로 사랑을 표현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의 언어로 바꿔라.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은 언어로 전해질 때 완성된다 그래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사랑은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로 말미암아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언어로 상대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전해질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를 뭐 했는가? 받았는가?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뭐 변했다 어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를 아는 만큼이나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가정을 살립니다. 비난, 경멸, 방어, 침묵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비교의식에 찬다 그래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비추는 거울은 다 가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에 비추는 응시 앞에, 세상에 비추는 거울 앞에 자꾸 비교의식이. 독립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연합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부모와 독립하고 배우자와 전자가 이제 연합을 얻어야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밥 같이 먹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한 몸을 일상생활에서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청직이에요. 돈은 부부 싸움의 일이라고 그래요. 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고 성경적 재정관이에요. 함께 관리하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따로따로 관리해버리잖아요. 이것도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투명해야 돼요. 재정이. 근데 서로 이제 따로따로 가버리면은 서서히 그 성경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합이 안 돼요. 그 영향이 이제 자녀들까지 가요.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아들도 이제 따로따로 살아. 사실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가장 권세 있는 게 돈이잖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 동행.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은,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예배하는 이 부분에 서로 동행이 안 되면은 가정관계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성생활은 언약적 행위이며 감사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의 10계명. 배우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배우자를 부모나 친구보다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와 칭찬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언약관계를 뭘로 생각하니까? 계약관계로 생각하니까 일단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배우자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답을 먼저 내린다는 것은 앵무새라고 그래요. 나도 이런 말 하면서 미안해요. 근데 이건 인문학 철학에서 빌려오면은 여러분 뭐든지 답을 먼저 내린 사람은 그건 앵무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답은 그 현실의 답이 기다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답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가부장적 힘의 원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 전체를 따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답을 내가 빌려서 앵무새처럼 지적을 걸을 뿐이야. 그래서 인문학 철학에서는 정신분석에서는 앵무새라 그래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왜 이랬을까? 이렇게 먼저 질문만 해도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리는 그런 계약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화가 있을 때는 해지기 전에 화해를 해라. 근데 반드시 언어는 언어로 풀어야 돼. 배우자의 약점을 타인 앞에서 말하지 말아라. 지지난주 언어에 대한 우리 공부했잖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하니까. 누구를 보기 전에 이번 기회에 나도 절대로 좀 조심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백 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라. 솔직히 내가 묻잖아요. 1분이라도 양심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자신에게 물어봐. 정해놓고 1분이 여러분 짧은 것 같아요. 엄청 길어요. 1분이라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앞으로 절대 안 돼요.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분도 기도 안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조심해야 돼. 이 부흥되다가 이제 반드시 저는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제 교회에 헤어릴 바람이 옵니다. 성도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교회들. 지금 이렇게 초인자들이 부흥하면서 이제 누군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분란이 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요. 경제를 투명하게 함께 관리하라. 부부간에. 성사는 의무가 아닌 사랑의 언어로 바뀌라. 매년 결혼 서약을 서로에게 다시 선포해라. 그 남편들의 10계명.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아내의 말을 경청해라. 먼저 공감해라. 따라해봐요 한번. 아 그렇구나.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의원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 우리는 잘. 우리는 일단 뭔 관계? 계약 관계. 일단 따지려고 그래. 아주 기독교의 아주 부정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계약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자, 아내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세워줘라. 사모님 공개적으로 좀 세워주고 진짜 농담이야. 가정 예배 영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말라. 자녀 앞에서 아내를 존중해라. 아내 친정을 내 가족처럼 섬겨라. 피곤해도 가사와 양육에 함께 참여해라.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분들 쓰레기 한 번씩 버려주고 설거지 꼭 하세요. 나는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분리수거 한 번도 안 해요? 설거지도 한 번씩 하시고. 지금 우리 장로님이 잘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권사님, 더럽게 한다지 말고, 아이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이번 수련회 가면 장로님, 꼭 남자들 설거지 한번 넣으세요. 설거지 한번 이건 교육이니까. 한번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한 번씩 버려주고, 꼭 해야 됩니다. 자, 아내의 감정을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아라. 제발 계약 관계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피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채워줘라. 매일 아내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라.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내가 새신자들 이 이름을 적는 이유가 기도하려고.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창 개척 이래 헌금이 줄어진 적이 없어. 그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붙들고 최하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적어내란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일일이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야.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요. 자, 아내들의 10계명.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해라.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 세워줘라. 아까 얘기했죠. 남편, 니네 아빠, 우리 집은 아버지, 꼭 남편. 이거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시집 가잖아요. 남편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권위와 질서. 나 남자니까 미안해요. 이런 말 하기가. 남편의 실패 앞에서 동역자가 되어라. 남편 편 들어줘야지. 자식 앞에 같이 자식하고 동조해가지고 남편 까무시면 이제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남편의 친구와 취미를 존중해라.
남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겨라. 남편의 노력을 감사하고 편해라. 나오네.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남편들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야.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남편의 약점을 친구들에게 말해라. 하지 말아라. 진짜 엊그제 이호선이가 그 상담 나오더라고. 근데 완전히 친정집에는 남편이 개떡이야. 왜? 계속 아내가 그 친정집 가지고 남편을 아예 그냥 이렇게 무시해놔가지고. 그래 막 이호선 그 상담자가 뭘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조심해요. 매일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 기도해라. 자녀와 관계, 자녀에게 본이 되어라. 부모 말이 아니라 삶을 복사해라. 중요한 얘기죠. D.L. 무디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어거스틴도 아주 불효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이제 참회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한 번도 자녀들 앞에 그런 모습 안 보여준 어머니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자녀들 앞에 내가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일상생활에 야 어제 설교 이러더라, 성경 이러더라, 빈말이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권위를 하면 우리가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표절십이 안 걸리면 뭘 달아줘야죠? 관주를 달아줘야 되잖아. 관주를 달아줘야 돼. 이것은 무슨 책 어디 몇 페이지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써줘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그 권위를 두려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렇게 권위를 두라는 거죠. 사랑으로 훈계해라. 사랑을 여러분 훈계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신뢰를 쌓아라.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진 기업입니다. 약속을 지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부모가 신뢰를 얻습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라. 부모는 영적 권위는 무릎을 꿇는 시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는 부모의 그 어떤 모습, 성경 보는 모습, 예배 시간 지키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결론과 삶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그 군사들이 누구 옷을 나눠 입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나눠 입는 거예요. 다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차 우리가 예수의 옷으로 덧입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 여러분 보잖아요. 에서는 자기의 공로로 복을 쟁취한 자야. 그래서 야곱은 누구 옷을 입고? 형의 옷이지만 장자 옷이야. 그 장자 옷은 예수 옷이야. 쉽게 말하면. 그걸 겉도시고 아버지 나 장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아 몰라? 알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다. 근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니까? 언약 관계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겉도쓰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그처럼 예수의 의의 옷을 야곱처럼 아무 공로 없이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내 것이 없으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는 내 것이 있으니까 이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녁에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잠들기 전이라도 이불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요. 10분 기도가 정말 짧지 않습니다. 길어요. 10분까지 못할 망정. 저는 목사니까 1분이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1분하지 않는 양심적으로 물어봐. 여러분이 나는 1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벙어리가 돼야 돼.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미안하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한번 가족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